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9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굳이 9가지 재앙을 내리셔야 했을까? 한두 번 재앙을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수는 없었을까? 참 그런 좀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정말 성경에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냐면은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은 성경에서 문자와 기록과 내용이 히스토리 가지고 성경 해석하고 설계했다가는요,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왜냐면요, 여기서는요, 도대체가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거의 이 성경 기록된 대로 설교해요. 그러면요, 지금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지금 애굽이라는 그 세상이요, 아주 초토화돼가지고 이제는 일어날 기력조차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그 매 사건은 절대로 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왜 그들이 지금 건드리기만 해도 툭 넘어지고 쓰러질 만큼 지금 아주 피폐해 있어요. 그런데도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만은 놓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10번째에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좌우 이스라엘 집의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발랐더니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어린 양의 피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도 놓지 아니하려 했던 그 착고를 풀어서 도와주었을까? 이 비밀을 알고, 이 애굽 세상 바로는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장차 올 적그리스도이고요, 지금도 적그리스도는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지금도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을, 대부분의 성도들을 이 착고에 붙들어 매놓고 절대로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세상에서 지금 자유와 해방을 얻고 교회에 들어왔어도 지금도 그 착고에 그대로 얽매인 자들이 하다 그 말이에요.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왜 분명히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서 이스라엘 민족같이 그 죄의 얽매인 착고를 풀어서 지금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어서 우리가 지금 광야 교회로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 약간 지금 광야 교회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에 와서 이제는 사단에게 얽매이지 않냐고, 이제는 그 얽매임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얽매임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단에게서의 착고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교회가 지금까지요 다 구원을 얻었다고, 이제는 다시는 사단에게 착고에 매여서 지옥에 끌려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 성경을 해석해서 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들이 그 착거에서 풀려나서 지금 교회로 왔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죄에서의 자유, 해방을 분명히 받았어요. 자, 요 분별을 잘 하세요. 죄에서의 자유와 해방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영원히 죄 짓지 않고 지금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서 절대로 천국, 지옥 가는 일이 없이 사단에 다시 얽매이는 일이 없이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막 자신이 사단에게 다시 얽매이고 지옥에 끌려가는 일이 절대로 없는 그런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게 그야말로 엉터리 없는 구원관이고 속죄관이에요. 속죄는 이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죄사 받은 게 아니에요. 찾고만 풀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네? 쇠고랑만, 죄의 쇠고랑만 풀어준 거예요. 네? 이것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고 교회 왔어요. 교회 왔죠? 그 교회에 온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이 언약이 체결이 되는데, 예? 계약이 체결이 돼요. 그 언약과 계약이 뭐예요? 지금부터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에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하는 그 발자취조차 따라서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하여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는 그걸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혼인을 위하여 그 생애를 다 바쳐서 만일에 이 계약을 지금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교회를 끌어들이실 때, 부르실 때, 선택하실 때는 아무런 조건을 제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불가항력적 은혜로 분명히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조건을 내신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너는 분명히 죄인으로 끌려간 지옥에 들어갈 인생을, 지옥불에 들어갈 너를 건져서 지금 내가 여기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처녀로, 죄인이고 악인인데 그 탈을 벗고 처녀로 불러서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그래서 정혼자로 불러줬으니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그 사실, 그 당시 구원을 얻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구원 얻은 것은 구원의 뭐예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조건이,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이 뭐냐면 지금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결혼하자. 예수님과 결혼해라. 그래야만이 네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아들을 잉태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하는 이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이 혼인 이 언약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보세요. 지금 교회에 와서 지금 주님과의 어찌해야 결혼할 것인지에 대한 거기 전심을, 그 비밀을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수로 들어야 될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계약이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내가 많은 성도를 만나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이 계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세상에. 난 도대체 그동안에 뭘 가르치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고 어떻게 훈련시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 이 계약이 파기됐어요. 지금요. 저는 요즘 적어도 그렇게 봅니다.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이 이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계약이 취소됐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지금 계약이 너를 죄 사함과 속죄받고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만일 이 계약이 파기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죄인으로 악인으로 돌아가서 심판과 멸망받을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 무섭다는, 두렵고 떨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만일 성도들이요 이런 사실을 지금 알고서 신앙생활을 한 자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자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늘과 땅 차이. 예? 그 지식 하나 알고 모르고의 하늘과 땅 차이고, 구원 받느냐, 생명을 얻느냐, 지옥 가느냐, 죽음이냐, 심판이냐,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한 지식이고 비밀인데 이걸 일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주님과의 결혼을 해야만이 내가 사는 길인데,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다 힘으로 거기에 내 생애를 다 바쳐, 예? 내 삶의 목표와 목적과 생애를 다 바쳐 여기에 전심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이제 교회의 신앙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왜 열처녀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했을까? 성경은 전부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자, 왜 열처녀라고 했어요? 이 열처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창세 이래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사모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에? 그 중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자들 중에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와 비련한 처녀로 갈라지게 되더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걸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 처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과 혼인한 자고, 비련한 처녀는 혼인에 실패한 자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자, 그러면 미련한 처녀 보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다는 걸,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히고 생명의 문이 닫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결혼에 실패하니까 그거를 지금 성경 속에 감춘 비밀을 하나님과의 계약이 어떻다는 거예요? 파기가 됐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네? 하나님과 언약하고 계약한 것이 파기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봐요. 우리가 교회로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성경에서 지금 보니까 주님과의 혼인 언약 계약을 가지고 지금 계약을 했는데, 언약을 했는데, 그것이 때와 뭐예요? 기한이 있더라. 이것도 무서운 얘기예요. 때와 기한이 있더라. 그러면 이 때와 기한을 어겨서 지금 혼인을 놓치고 결혼을 못하니까 누가 됐다? 미련한 처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때 안에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는 이 계약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속에 포함된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섭잖아요. 예?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때와 기한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 때와 기한 안에 주님과 결혼하지 못하면은 계약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파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안 보여서 멸망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면은 왜 멸망을 받겠어요? 보이면은, 아, 내가 죽을 자이고 살 자인 거를 보이면 알면은 정신을 차리고 그 지르는데 안 보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어? 내가 지금 주님과 파혼이 됐는지, 아직까지도 결혼할 수 있는 대기 상태로서 때와 기한이 아직 지금 있는 상태인지, 자기 어떤 영적 상황이나 상태를 잘 지금 모르고 앉아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설교와 성경의 해석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축복을 받아서 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 어쩌면 더 많은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11조도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게 나온 그걸까요? 아니요. 그건 정말 위선이고 가식이에요. 얼마나 위선을 떠는지 몰라요. 정말. 아주 참 정말 정확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 목적이 지금 전부 다른 데 있어요. 자기가 여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에? 주님과 지금 결혼해야 될 신부고 아내로서 여자로서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해서 주님과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여자라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내가 영적 여자이고 주님과 혼인해야 될, 그래서 지금 처녀이고 지금 이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해서 반드시 신부가 되어 주님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내가 멸망을 받는다는, 이것이 각인돼 가지고 이 뜻대로 살려고 지금 몸부림 치면서 진리를 찾고 그런 참된 교우와 그런 참된 교회를, 종을 찾는 그런 신앙일까? 그걸 알고 진리를 찾아 헤매고 참된 종을 찾아 헤매는 그런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거기다가요 또 지금 자기들이 자기 모습 그대로 자기 어떤 존재 정체성으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 성 가지고 육체만 벗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줄로 그렇게 해서 휴가되고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나 참 미치고 환장한 그릇이에요. 예? 그렇게 천국 간다는 얘기는 지금 성경에 어디고 한 군데도 없어요. 예? 그리고 천국 가서 무슨 혼인잔치예요? 예? 아니 한번 좀 보세요.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가서 신부 가서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부부가 돼가지고 거기서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하고 거기서 천국에서 가져온 일이고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에? 거기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과 혼인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육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어린 양 혼잔치는 없어요. 왜들 이러세요? 참 통탄할 일입니다. 세상. 지금 천국은 누구만 가려고 그러세요? 누구만? 하나님 아들이고 친자인데 그 친자가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래서 예수님의 시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양자도 안 되고 서자도 안 되고 하나님이 자녀도 안 되고 불효자도 안 되고 과부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요. 황녀도 안 되고 마무는 신녀도 안 되고 계집애도 안 되고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요. 그 사실조차도 해석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돼요. 이게 참 미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지금 엉뚱한 꿈만 꾸고 엉뚱한 소망과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 좀 행복하고 영화를 누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 궁리만 하고 그거 달라고 지금 교회 오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에? 지금 자기가 생사가 지금 오가고 자칫하면 지금 지옥 불벌에서 떨어질 상황인데 전혀 의식이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대민족 보고 이 이후에 지금 신약의 기독교인들도 이와 똑같다는 말씀을 상당히 성경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고라시나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그 기적을 갖다가 차라리 이방 나라에다가 이방인들에게 있으면 이방인들이 울고불고 빼겠다. 그들이 차라리. 에? 자, 그 고라신이나 베스다에 가서 하나님이 안진병 일으키고 소경을 보게 하고, 문명공자 깨끗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흑역을 보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정말로 신바람이 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제사를 나눠가지고 왕과 진상권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멋지게 살 정말로 하나님 선택된 선민이다 라고 하는 거 자부심 때문에 뭐 그 감정과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라신과 베스다 교회에서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는 어디로 가셨나요? 그 교회를 떠났어요. 이런 사실은 설교가 안 돼요. 지금 이상하니 설교가 안 돼요. 지금 분명히 고라신 교회와 베스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버나움 교회 가서 그때는 그런 기적을 하나도 안 일으키고 뭐만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전부 도망가버렸어요. 한 사람도 안 남고 도망가버렸어요. 오죽하면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참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걸 알린 게 누구예요? 베드로 아니요.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 내가 네 길을 가고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제자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자, 이게요, 이게 정말로 심각히 들어야 돼요. 지금 이 가버나움 교회는 누가 떠났어요? 성도들이 떠났고, 베스다 교회는 예수님이 떠났고. 그럼 둘 다 그 교회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교회가 지금 그 모양이에요. 지금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을 지금 못 본다고 말이에요. 왜?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영의 지금 상태와 상황을 보고 은혜 받고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 저렇게 피를 토하는 얘기하고 저렇게 우리를 주려고 말씀을 연구하고 저런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 복음이 여기 싸고 유죄를 하니까 고백을 나올 만큼 정말 이 복음을 삼아하시나요? 내 영의 상태를 지금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도 오로지 육신에 보이는 지식, 지혜, 능력 그리고 육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요. 우선은 지금 예배 드렸지만 경건하지 나가면은 세상 살기 바빠요. 먹고 살기 바빠요. 가만히 몰라요. 영의 세계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영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새벽 기도이건 휴 예배건 금요 예배건 부영 예배건 이 모든 예배를 이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훈련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육체의 눈으로 평가해서 우리가 가야 될 교회는 저 교회다. 왜? 거기 목사님이 설교 잘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고 얼마나 그 설교 들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큰 교회, 장엄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성대가 많은 교회, 많은 축제와 행사와 절기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만이 생명의 말씀이 있고 거기 안에 있어야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이 무엇을 지금 갚으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갚으라고 그래요? 네? 빚을 갚으라고 한다. 그러면 이 빚이 뭐예요? 이 빚이 뭐예요? 어? 내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죄에서, 악에서, 지옥에서 나를 건져서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로, 광야교회로 이끌어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티끌만한 우리가 어떤 행위나 믿음이나 공로나 조건, 요구가 하나도 없이 그대로 건져놨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진 빚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진 빚이. 에?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구원의 빚을 지어놨으니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앉혀놓고 내가 내게 이 언약과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의 조건이 주님과 결혼하는 거니까 이걸 네가 꼭 해야만이 이 빚을 갚는 것이다. 주님과 결혼을 해야 이 빚을 갚는 것이다. 그거예요. 어? 그러면 결혼을 못하면은 빚 갚는 게 아니죠. 계약이 파기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로 너는 죄인이고 악인이고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근데 이거를 누가 지금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해석해서 설교를 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성도들이 만일 지금 내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요, 그냥 놀라가지고 세상에 저런 이단 좀 봐거든요. 난리 날 거예요. 왜?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돼가지고 자신들에게 지금 이미 구원 얻었다고 선포된 이 구원감만 가지고 이 생명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얼떨떨하는 그 성경의 해석과 설교로서 천국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거기 가서 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벼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 계약이 파기된 자들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것도 숫자가 어마어마한
몇만 명이 아니에요. 거의가 지금 지옥 갈 있습니다. 정신들 좀 차리세요. 기독교인들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정이 완성의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2절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과정도 어렵고 완성의 단계도 어려운데 세상에 구원의 시작에도 단계도 못 들어간 시작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해버린 이 지금 기대에 이 성경 해석과 이 구원과는 전세가 어떻게 돼먹은 거예요 이게 참 정말 큰일이요. 자 그런 게 보세요. 그러므로 12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 이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빚을 냈는데 내가 빚을 갚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빚을 어떻게 갚으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지지 말고 육신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얘기죠. 13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육체의 예민한 미각이나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이 육체의 촉각 여러분들이요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주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요 5대 감각 뭐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이 육체의 촉각 요것 때문에 전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로마서 8장 12절에 13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이 5대 감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요. 이 5대 감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죽이지 않으면은 네가 지옥에 간다. 지체의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의 영이에요. 네? 그래서 여자예요. 성경에서 지체라고 나온 거거든요. 봐요. 성경에 교회라든가, 봐요. 교회라든가, 사람이라든가, 혹은 여자의 이름이라든가, 여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대명사가 있어요. 그런 거는 전부 뭐냐면 교회를 가르치고 여자를 가르치는데 그 여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해야 될 자들이에요. 결혼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실패 당락에 달려있는 거예요. 딴 것은 다른 구원 얘기하고 그런 얘기 어려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결혼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예요. 그냥 지금 교회에서 지금 할 일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을 시키느냐 교회가 할 사명과 주의종이 가르치고 해석해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이끌어 가야 될 것은 결혼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와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중매하는 중매령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했어요. 중매령이라고. 어떻게 된게 이런 사실들은 하나도 성경 해석이나 설교를 안 해요. 이거 안 하면 죽는데 이걸 알지도 못하고 앉았다고. 자기가 여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앉았을 거예요. 아니 여자인데 시집갈 생각도 하고 예수가 하나님 자기 신랑인지도 몰라요. 준비도 하나도 안 해요.
이걸 몰랐던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마태복음 25장이 누구예요? 미련한 처녀요. 이걸 몰랐던 처녀가, 성도가, 기독교인이 바르게 미련한 처녀예요. 저는 하나님과 어떻게 결혼한다니, 예수님과 무슨 결혼이요, 결혼이. 그런 이상한 소리가 세상에 어딨어. 근데 성경은 66권이 핵심이 그 말이에요. 이거 정말로 큰일이죠. 큰일이죠. 자, 이 교회에 왜 빚을 갚으라는 소리가 없느냐? 에? 나는 지금까지요, 수십 년간을 성경 연구하고, 많은 성경 세미나나, 주석이나, 무슨, 갖가지 모든 것을 지금 방송이나 들으면서요, 한 번도 주님과의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 빚을 갚아야 되고, 우리는 여자니까 주님과의 반드시 결혼해야 하나님 아들을 새 탄생시켜서 우리가 번호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생명의 말씀이고, 그게 원리고 법칙인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성경의 해석과 오류와 착각에서 지금 이런 사태를 지금 벌어진 거예요. 빚어진 거예요. 예? 해석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빚을 갚지 아니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죽음과 심판과 멸망이 지금 우리에게 닥친다는 사실을, 이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어째면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해요, 세상에. 어? 얼마나 많은 영들을 죽이려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세상에 작정을 해도 이런 작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또 하나는 뭐예요? 둘째는 육체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고 진 빚을 갚을 길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예? 육체가 죽어야 주님과 혼인할 수 있어요. 육체가 죽지 아니하는 한은 주님과 절대 결혼 못합니다. 절대 결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잉태도 없고 해산도 없어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내가 어찌해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지만 전심을 기울이고, 그걸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교회, 주의 종을 찾아서 저보다도 더 진리를 잘 가르치고 그걸 원리나 법칙을 가르치는 목사 교회 있으면 거기로 여러분들 가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 가야 돼요. 알아요. 지금처럼 세상에 다른 교회 갈까봐 대형차를 수백 대, 수십 대 마련해가지고, 전 서울, 자기 고을, 마을을 다 돌아서 싣고 자기 교회를 이 교회 가는 그 교회 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 순수가 기가 막힌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거기서 나와라. 너 거기 있다가는 어떤다고? 죽는다. 나와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자기 교회에다가 나가면 저주만 그냥 지금 설교하고 앉았잖아요. 자기만의 교회에 지금 진리 있고 여기만의 구원과 생명이 있으니 다른 교회 가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나는 아니요. 진리 선포하는 교회 거기로 가시오. 나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보낼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요, 참 가증한 설교, 가증한 성경에서 이로 인하여 기독교가 참 이 모양으로 구원이 없는 백성으로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멸망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정말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